네, 새롭게 살 기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요한복음 8장 2절로 11절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 삼위일체 중에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고자 기록된 그러한 특별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쭉 읽어가다 보면 서론에서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이시다, 참빛이시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 빛이 비추었는데 사람들이 어둠이 그 빛을 대적하고 예수님이 왕이신데 그의 나라에 임하였는데 그의 백성이 그 왕을 영접하지 않더라. 그러나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요한복음 맨 앞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예수님 이 참빛 생명의 빛의 말씀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어둠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누구였나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런 그 시대의 종교적인 지도자들, 그런 종교적인 엘리트 집단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계속 진행이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중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이들이 좋은 뜻으로 예수님 앞에 온 것이 아니라 뭔가 지금 한 꼬투리 잡으려고 예수님께 나오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닌 게 아니라 한 여자를 끌고 나와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 한가운데 그 여자를 세워두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현장을 강조하는 건 뭐예요? 틀림없는 죄다 라는 걸 말하는 거죠. 모세는 율법에 이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대해서 잘 좀 해석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좋은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묻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지금 트랩, 덫을 놓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어긋나는 대답을 하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엉터리 선생이라고 욕을 하게 될 것이고 또 그 여자를 죽여라고 했다가는 또 로마의 총독의 로마법을 어기는 것이 되어서 또 고발을 당할 소지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입을 막으려고 예수님을 쫓아내려고 이렇게 교활한 수법까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진퇴양난의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상황 속에 과연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할지 초점은 간음한 여자에게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로 옮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하나의 연극 장면이라고 무대를 한번 연상해 보세요. 무대에는 전체적인 조명이 있고 그때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 비추는 한 사람만 비추는 스팟라이트의 조명이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중앙에 사람들 가운데 서는 것을 스팟라이트에 잡았다면 이제 이 여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를 잡기 위해서 스팟라이트이 예수님을 딱 비추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예수님이 어떤 행동, 어떤 말씀을 과연
하실까? 아주 위급한 그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6절 끝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행동이 나오시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허리를 굽히셔서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뭘 쓰고 계신 거예요. 자, 한가롭기도 하시네.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의 뭔가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아주 난해한, 이렇게 말해도 어렵고 저렇게 말해도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뭐 땅에다가 무슨 글을 쓰고 계셔요. 그걸 바라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아마 속으로 옳거니 할 말이 없으니까 지금 시간 끄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시간 끌지 말고 대답하라고 막 계속 예수님을 다그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허리를 펴시고 일어서더니 그 사람들과 군중들을 향해서 말씀을 딱 한마디를 하셔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한 말씀을 딱 하시고 다시 또 허리를 굽혀서 땅에 뭘 글씨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이 스팟라이트를 딱 받으시고 한 행동과 말씀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똑같은 행동을 하셨는데 그것은 허리를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신 것, 이게 두 번에 걸쳐서 한 행동입니다. 분명히 요한은 이 예수님의 이 행동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말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말이 나오게 된 것은 예수님이 두 번 땅에 글을 손가락으로 쓰신 그 가운데에 나오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은 이 예수님의 모션, 이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 과연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서 이렇게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손가락으로 글을 쓰는 장면, 그것과 연관이 되는, 연상이 되어지는 어떤 스토리가 생각나시는 게 있나요?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금방 알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금방 우리보다 더 빨리 알아차렸겠죠. 성경에 보면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는 장면은 출애굽기와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먼저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바벨론 벨사살 왕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쓰던, 하나님을 위하여 쓰던 금그릇들을 가져다가 그 바벨론 왕이 거기다가 술을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여호와를. 그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의 벽면에다가 글을 썼는데 메네메네 대게 우바르신이라는 글을 썼어요. 무슨 말인지를 바벨론 술사들이, 박사들이 모르죠. 그래서 다니엘이 그 글을 해석해 줍니다. 저울로 달아봤는데 양이 모자란다, 그래서 나라를 쪼개겠다,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출애굽기에서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는 장면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언제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두 돌판에 십계명을 하나님이 친히 쓰셨어요.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 친히 쓰셨다. 근데 여기서 친이라는 우리말 번역이 조금 의역이에요. 친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 원어로 보게 되면 에스바라는 단어인데, 이 에스바라는 단어는 finger라는 거예요. finger, 손가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더라 라는 말이 원어적인 해석이죠.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두 돌판을 시내산에서 쓰신 것이 십계명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 돌판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첫 번째 것이 깨어졌어요. 왜냐하면 40일 후에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모세가 화가 나서 그 돌판을, 하나님이 친히 쓰신 첫 번째 돌판을 깨뜨려 버렸어요. 집어 던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34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지난번 돌판 깨졌으니까 이번에 네가 돌판 2개 갖고 다시 또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내가 다시 써줄게.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라고 두 번째 돌판을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뭐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시내산의 돌판 십계명 이야기를 다 어린애들도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친히 손으로 써주신 게 십계명이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동일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리를 숙이사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그러한 모습이나 예수님이 허리를 숙여 땅바닥에 손가락을 대시는 장면이나 그것을 쓰시는, 그것도 2번. 자, 이것을 통해 요한은 무엇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모세의 율법? 너희들이 지금 모세의 율법으로 이 여자를 돌로 치려고 왔다고? 지금 여기 계신 이분이 모세에게 그 율법을 주셨던 바로 그분이야. 그 율법을 친히 손가락으로 쓰셨던 분이 지금 여기 계셔. 이분은 뭐 너희들하고 견줄 수, 비교할 수 있는 무슨 특별한 선생 수준이 아닌 분이야. 이분은 이 율법을 제정해 주신 왕이시고 이분이 하나님이시여.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이 모세의 율법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이 바르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누가? 물으면 뭐한 시간만 가지.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과 그 뜻을 하나님보다 누가 더 잘 알겠어요? 그분이 그 율법을 해석하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돌로 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치라니까 이건 심각한 조건이단 말이에요. 죄 없는 자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너는 죄가 없느냐 돌로 치려면?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떤 것 같아요? 죄 없는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심판권을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격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권리는 오직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사형도 제도를 하지 말라는 말, 아니 그런 말은 아니에요. 이건 달라요. 하나님이 그 심판의 권리를 위임해 주실 때, 델리게이션을 공권력에게 해 주실 때에는 그 공권력이 법을 집행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통치의 방식을 정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이 권세를 위임받지 않은 어떤 누구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일 수 있는, 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여기서 죄의 값이라고 할 때 죄는 큰 죄든 작은 죄든 가리질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작은 죄는 조금 벌을 주고 큰 죄는 더 많은 벌을 주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 앞에서 어떠한 죄도 용납되어지지 아니하며 그 값은 다 사형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제정하신 뜻은 뭐냐면 그 율법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봤을 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나의 존재의 이 형편없음을 깨닫게 하는데 그 뜻이 있는 것이죠. 율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심이 아닙니다. 구원은 미리 주셨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하여 구원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아라, 뉴 라이프를 이제 born again 했으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는 네가 자유 하나님의 국민이 되었으니까 이제 멋있게 한번 거룩하게 살아봐라 라고 주신 그 매뉴얼,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이 율법인 거지, 그것으로 구원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로마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율법의 유익한 점과 율법의 무익한 점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줘요. 율법이 유익한 점이 있다. 뭐가 유익하냐? 아까 제가 설명한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사람들이 우겨요. 나는 죄 안 졌다고요. 율법이 없으면 자기가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율법이, 법이 있다 보니까 그 법 조항으로 자기를 비추어 보게 돼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럼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너 죽게 됐어. 어떡할래? 너 죽게 됐는데. 할 말이 없죠. 절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그래서 구원해 주기 위하여 다른 하나님의 의를 또 하나를 보여줬는데, 율법 외에 다른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셔. 네가 죄인임을 알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의 의를 너에게 전가시켜줘서 너는 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 네가 죄인임을 알았으면 어디로 오라고요? 예수님 앞으로 나오도록.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필요해요.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실 분이 필요해요. 나오도록 해주는 게 율법의 유익함이에요. 이 율법의 무익함은 뭐냐? 율법은 뭐를 못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는 못해요. 율법 자체가. 왜? 우리가 완전히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해서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까지가 목적이고 뜻이고, 그 외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멋있게 살아보라고, 새롭게 살아보라고, 잘 살아보라고, 이제 노예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방인처럼 그렇게 묶여 살지 말고 이제 자유자로서 사랑하며 나누어주며 베풀며 깨끗하게 살아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는 것이 너에게 행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노예로만 살아봤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지를 몰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이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때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여기 율법에 적힌 대로 네가 살면 너도 행복하고 너도 복을 받고 온 커뮤니티, 나라 전체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법을 가르쳐 주시며 그것을 교육하시고 훈련시켜 주시고자, 거룩하게 사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할 텐데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냐? 다 죽어야 된다는 말이냐?
죽어야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것은 불변의 법칙이거든요. 거짓말을 했다고요? 예, 죽어야죠. 거짓말 정도인데 좀 봐주시죠. 미안합니다만, 예, 우리는 봐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 앞에서는 안 돼요. 그것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예요. 뒤에서 수근수근 뒷담화를 하셨다고요? 동성애와 동등한 사형에 해당하는 죄예요. 동성애 피켓 들고 이거는 죄입니다라고 외치지 말고, 나는 성도들이 수근수근하는 것이 죽을 죄입니다라는 피켓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수근수근하는 건 아무런 죄가 아닌가? 형제를 미워하는 건 죄가 아닌가? 우리는 다 작은 죄라도 다 죽어야 그 값을 치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죄도 간과하지 않으셔요. 오늘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에게도 예수님이 이 여자 죄 없다라든지 이 여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거 아니에요. 돌로 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전제 조건만 있을 뿐이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이 여자를 돌로 치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돌로 침을 당할 죄를 범했다, 주님이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하나가 나타나는데, 죽임을 당해야 마땅하긴 한데 죽는 대상이 바뀌어요. 이게 놀라운 반전인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흠이 없는 짐승을 대신 죽여요. 죄를 진 거짓말한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게 아니라 아무런 거짓말도 하지 몰랐던, 말도 할지 모르는 짐승의 피를 대신 흘려요. 자, 이 속죄 제사를 잘 보세요. 속죄 제사를 잘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죄값을 물으시는 정의에 엄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나타나면서 동시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살려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속죄 제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 얘를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다. 얘 한 번 지금 죽여버리면 끝나는데, 이렇게 짐승이 자기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불에 태워짐을 보면서 얘가 뭔가 새로운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거다. 내가 이런 죄를 다시는 안 지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얘가 품고 이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부터는 얘가 새롭게 살 수 있다면 내가 기회를 주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교정을 시켜서 갱생해 주고 싶은 하나님의 은총. 자, 보세요. 그러고 보면 율법을 주신 뜻이나 속죄 제사의 제도를 뜻이나 모두 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고 문자적인 뜻만 그냥 갖다가 적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처벌의 수단으로, 처벌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율법 범하면 다 죽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왜 그들이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엄격했을까요? 자기들은 예외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의하면 자기네들은 저촉되는 게 하나도 없고 자기네들은 온전한 의인이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는 자기네들은 하나도 처벌받을 게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엄격하게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죄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죄가 있으니까 이걸로 다른 사람 잡는데 이 율법을 써먹겠다는 것이죠. 자기들은 빠지고요, 예외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certified teacher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certified interpreter예요. 이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authority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이란 말이에요. 대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해당할 죄목에는 율법을 적용 안 하면 되는 거야. 해석을 다르게 하면 되는 거야. 쟤네들한테만 해석을 빡빡하게 하면 되는 거야. 그게 뭡니까? 우리는 간음한 적 없어. 우리는 다른 사람 살인한 적 없어. 이렇게 주장하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산상수훈에서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고 욕만 해도, 형제의 인격을 모독하는 욕만 해도 형제를 죽인 것이다. 살인한 것이다.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것 그 자체가 죄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간음한 자다. 뭘 말하고 있어요? 겉으로 쓰여진 율법의 문자적인 적용이 아니라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내적인 의미를 예수님이 해석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가 있어요. 하나는 드러난 죄고 하나는 드러나지 않은 죄고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어요. 하나는 드러난 죄인들이 있고요, 하나는 드러나지 않은 죄인들이 있을 뿐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드러나지 않은 자기의 죄를 감추고 합리화하는, 내로남불을 하는 그런 오히려 더 악한 죄인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려고도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돌로,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고 했을 때, 그리고 다시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세요. 그게 몇 초 정도가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무런 말도 없는, 웅성거림도 없는 그 적막한 그 짧은 그 시간,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뜻이지? 저분은 왜 저렇게 태연하시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으니까 이제 내가 이 돌을 던져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이제 그것을 생각해야 하는 아주 심각하고 아슬아슬한 몇 초, 길어야 1, 2분의 시간이, 그 적막한 시간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아주 위기일발입니다. 일촉즉발이에요. 여자는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고, 예수님은 다른 사람 쳐다보지도 않고 땅에 글을 쓰고 계시고, 사람들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돌을 던질 건가 말 건가. 그 중에 어떤 놈이 아무 생각 없이 돌 던졌다가는 옆에 사람도 뭔지도 모르고 막 던졌다가는 다 죽는 거야. 여자도 죽고 예수도 죽고 다 죽는 거야. 사실 스데반도 그렇게 죽었어요. 돌 맞아서요. 아슬아슬한 겁니다. 이게 위기 상황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를 생각할 줄, 나는 죄 없어 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돌 던진잖아요. 근데 정말 천만다행으로 거기서 돌 던지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천만다행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라고 말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양심의 가책을 언제나 느끼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사람들이 느꼈으면 다 구원받았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양심의 가책을 요만큼도 안 느끼는 놈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요 순간에는 다행히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돌을 내려놓고 하나씩 다 떠났어요. 자, 이 장면이 지금 아주 이 본문에서 중요한 장면입니다. 제가 아까 스팟라이트 이야기를 했어요. 무대와
처음에 등장할 때 이 가늠한 여자,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못은 찢겨진 맨발 차림에 어쩔 줄 모르는 이 여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스팟라이트이 그 다음에는 이 여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예수님을 비췄던 그 스팟라이트이 너희 중에 돌 없는 자가 먼저, 돌 없는 자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순간에 스팟라이트이 누구를 비추게 될까요? 돌 들고 있는 놈들을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군중을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클로즈업 하는 거야. 이 사람도 클로즈업하고. 그럼 그 사람 얼굴은 어떨 것 같아요? 군중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면서 스팟라이트이 비치게 되면 어떤 표정들이겠어요? 황당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쳐다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갈등하는 그러한 표정들로 군중들의 모습이 싹 스팟라이트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전혀 자기네들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자기네들의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이게 이상해. 저 여자 죽이려고 돌 들고 왔는데, 야, 이거 내가 지금 고민에 빠져서 이거 돌 던져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내 입장을 돌아보게 되네. 나는 죄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나를 생각하게 되네. 저 여자를 죽이려고 왔는데.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아주 놀라운 가르침인 것이죠. 그 순간에 어떤 사람들은 그 여자의 입장에서 자기를 보게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나도 가늠한 적 없나? 한번 생각해 보게 되겠죠. 여러분, 이것을 사자성어로 역지사지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자리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그 여자와 나랑은 전혀 다른, 나는 의롭고 돌을 던질 수 있고 저 여자는 돌마저도 싼 여자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 순간만큼은 나는 저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죄인 아닌가? 내가 저 자리에 그러면 있다면 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속담에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10마일을 걸어보지 않고는 그 사람을 알 수가 없다라는 말이 있죠. 무슨 뜻입니까? 너무 성급하게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그 사람의 입장에 가서 생각해 봐주라는 거죠. 이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걸 배려라고 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해봐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시 해석하라고 지금 주시는 역지사지 해석법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설교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이 나옵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그 내용은 구약에 기록되어진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에 대한 재해석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뜻이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라 라고 다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해석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다 마치시고 7장 12절에 가면 끝으로 요약해 주시는 한마디의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뜻이 이것이니라 라는 거예요. 야, 이거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뜻이 이것이니라.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뜻이라는 말이야?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행동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것이 율법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황금률이라고 해요. 골든 룰이다 그래요. 법은 법인데 아주 최고의 골든 룰이다. 이것이 모든 룰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시금석이 되는 룰이 뭐냐? 골든 룰인데, 그것은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똑같이 해라.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아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나님 자신이 실천하신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이 골든 룰을 본인이 스스로 지키신 분이셔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법만 주시고 자신은 저 죄도 없는 저 높은 거룩한 하늘나라에서 영광의 보좌에 팔짱 끼고 앉아 계시는 신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버리시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직접 이 인간의 땅으로, 시간과 공간 속으로, 심지어는 말 구유 안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이보다 더 놀라운 역지사지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거룩한 자로서 법을 해석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연약한 인간이 되어보고 배고픈 자가 되어보고,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얼마나 죄를 짓기 쉬운 존재인지 직접 당신의 몸으로 체험하신 거예요. 우리들의 신발을 신고 십리를 걸어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예 우리들의 옷을 입으시고 우리들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신발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함께 신고 함께 살아보신 거예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받으신 그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경험하셨으되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에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가 진토임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도와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와서 이 인간의 연약함을 체험하신 후에 이들에게 새로운 살 기회를 내가 한번 줘야 되겠다 해서 이 인간들의 죄악의 모든 짐을 당신이 지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그 모든 죄값을 담당하고 죽어주시는 데까지 예수님이 역지사지를 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끝에 보면은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가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돌에 맞아야 죽어야 할 죄 분명하지만, 그러나 지금 너를 죽이는 심판을 유보하겠다. 지금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네가 죄값을. 왜요? 옆에 계신 예수님이 그 죄값을 지불하여 오셨기 때문에 내가 지불해 줄게. 넌 걱정 마. 너 죄값 어떡할까?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무서워하지도 마, 두려워하지도 마. 내가 다 너의 죄값은 내가 처리한다. 내가 진다. 다만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 한 가지가 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살아라. 그러면 된다. 예수님의 초점은 죄값을 팍 치러버리게 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초점은 죄 졌어? 너 죽어. 이게 하나님의 초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초점은 다시 새롭게 살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배신하고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풍랑이 일어 바다에 던져져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가 삼키게 하셔요. 야, 그놈 참 벌 받았네. 아니야, 하나님 물고기가 바다에 요나가 던져지는 것이나 물고기가 그를 삼키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을 때 요나에게 뉴 어퍼튜니티, 뉴 라이프가 주어졌을 때 요나가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초점을 보세요. 구원이 뭡니까? 이렇게 살다가 그냥 하늘 날아가는 것도 구원이라고 하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뜻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네가 예수님의 속죄의 은총을 경험했니? 그러면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봐라. 어디서요? 이 땅에서요. 이 땅에서 생명 있는 동안 옛날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거짓말하고 부정직하고 악하고 음란하고 죄짓고 이제 살지 말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새롭게 살아보라.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뭐냐? 나에게 새롭게 살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값주고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그 프라이슬레스의 그 은총을 보답하며 사는 삶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 자리에서, 이 가늠한 여자가 이 자리에서 이것을 경험하고도 가서 다시 죄를 짓는다면 주님은 많이 슬프시겠죠. 참 불행한 여자죠. 그러나 이것을 경험하고 이 여자가 변화되어서 거룩하게 살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저는 이 여자가 분명히 변화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요한복음 8장의 가늠한 여자의 이야기를 수없이 읽고 또 들으면서도 맨날 놓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예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느라고 우리는 너무 바빠요. 머리가 막 이리 돌아가고 저리 돌아가요. 뭐가 율법의 뜻인가, 뭐가 은혜냐, 막 뭐가 정의냐, 뭐가 진짜냐, 뭐가 가짜냐, 막 정신없어요. 내가 판단하려고요. 그러나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딱 생각해 보세요. 어디로 입장을 바꿔놓고? 가늠한 여자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그 누구도 아니고 내가 그곳에 거의 벌거벗겨진 상태로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 여자로 내가 서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여자가 무슨 거기서 생각을 하고 있겠어요? 율법은 어떻게 되는 건가? 예수님이 나를 여기서 놔주실까? 저 사람들이 나를 돌로 칠까? 그런 거 생각하고 있겠어요? 생과 사를 결정짓는 그 순간에 이 여자는 나는 그냥 여기서 꼭 죽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생각할 거리가 없을 거예요. 나는 이제 여기서 꼭 죽었다. 부끄러움이고 뭐고 없을 거예요. 죽는 마당에 부끄럽고 안 부끄러워도 꼭까지도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여자가 바로 나다. 그게 역지사지예요. 그게 주님이 성경을 해석해 보라는 방식이에요. 골든 룰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이렇게 거룩한 자리에 있기를 좋아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입장에 있는지요. 내가 한 것은 다 괜찮고 제가 한 것은 나쁜 짓이고요. 아주 내로남불의 아주 대가들이에요. 왜 이러한 본문을 수없이 읽으면서도 그렇게 교만해질 수 있을까요? 누구를 판단하는데 그렇게 빠를까요? 한 번도 내가 그 여자였다라는 생각을 해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나는 꼭 죽었는데, 예수님이 내 옆에 계셔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나를 살려주셨다. 그 생각 하나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읽어도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다 이루었다라고요. 성경 다시 읽으세요. 그거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마음과 마음으로 들려지는 그 십자가를 온전히 만난 사람의 귀에 들려지는 소리는 뭔지 아세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왜 지시며 저기에 저렇게 매달려 계시나? 내 마음속에 주시는 마지막 말씀은, 그래, 내가 너를 위하여 죽으니까 네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이 나는 행복해. 그 소리를 못 듣고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고 난 후나 여전히 가서 이런 죄 저런 죄 짓고 살아간다면 주님의 십자가가 참 슬프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새롭게 살 기회를 얻었으니까 이제 잘 살아봅시다. 거룩하게 죄짓지 말고 사랑하며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빠르지 말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모든 죄 사하신 주님,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엔 눈물이 하늘 보좌 하늘 영광 버리사 나의 죄를 대신 씻어주신 그 주님, 나에게 다시 살 기회를 주시려고 이 두 번째 얻은 이 삶의 기회, 이 하루하루 사라져가는 이 시간의 기회들 하나님 잘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